어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안녕하세요. 임예솔 전도사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금요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또 친척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답게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 명절 하면 사실 어머니들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을 위해서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당일날이 되면 밥상도 차려야죠. 또 설거지도 해야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또 바쁜 절기가 바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친척들끼리 또 모이지 않고 또 오붓하게 가족들끼리 보낸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들이 더 행복해졌다, 행복한 절기였다라고 해서 참 웃픈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서 어머니들도 행복하고 어머니들도 너무나 기쁜 그런 명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과 한글날을 지나서 오랜만에 3주차 금요 어머니 기도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은 본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선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은 본을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V 조선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아내의 맛은 셀리브리티 그 유명한 부부들의 일상을 담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참 많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함소원 진아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스컴에 참 주목을 받았던 커플입니다. 왜냐하면 18살이나 되는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한 그런 연상연하 커플이기도 하고요. 또 남편은 중국인인데 또 아내는 한국인으로서 또 국제 결혼을 한 커플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매스컴이 주목을 했던 그런 커플이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슬아의 딸 혜정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회차들을 살펴보던 중에 이들이 이제 자신의 딸을 잘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을 초대하여 조언을 듣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뭐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또 아이와 같이 이렇게 놀면서 있는 그때 이 부부가 말싸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이가 소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의 언성 높임이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부관계, 특별히 말싸움하고 또 언쟁을 높이는 이런 불화 관계에 있을 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부부싸움, 특히 이제 부부간의 불화가 있을 때 이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그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 앞에서 부모가 조금이라도 다투게 되면
자녀의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언쟁이나 다툼, 신체적, 감정적 학대, 애착 부족, 소통 문제 등이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정신적인 외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과 11세 이전의 가정에 부정적 사건을 겪은 아이의 손해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해보다 훨씬 더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손해는 대뇌 아래 그리고 중뇌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감각 인지의 통합 그리고 운동신경을 담당하죠. 때문에 손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녀의 언어나 주의력 그리고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뉴욕 대학 연구팀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했다고 해요. 2살부터 6살 어린이들 1025명과 그들의 가정 환경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구 결과 가정에 불화가 많은 아이가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부의 문제가 이젠 사적인 문제, 그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의 삶을 더욱더 불행하게까지 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로만 알지는 않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도 부모의 그런 관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가 싸우거나 아니면 언쟁을 높이는 경우가 있을 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 성인이 되어서 결혼관이나 배우자 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출가한 이후에도 부모가 원만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영향이 끼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우리 자녀에게 비칠 그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모는 자녀 앞에 과연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부는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았으며 매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불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어떻게 행동하냐? 새 아내를 들여온다는 내용도 없고요.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며 그리고 이것이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수치로서 그 사회에 이목이 주목되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사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제사장 역할에 정말 충실히 행하고 거룩한 일상을 보내며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런 축복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이 두 부부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그리고 이 부부는 어떠한 본을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장 하반절에 보면 요한의 이름을 짓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이 부부가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났고 또 8일이 지나서 이웃 친족이 이제 할례를 하려고 또 이름을 짓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하매. 이것은 이웃과 친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을까요? 매우 발칙하고 정말로 무례한 행동이라고 그런 발언이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남자성이 아닌 여자성으로 나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는 항렬자 그리고 돌림자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나는 항렬자를 쓰지 않고 이름을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이 이웃과 친족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친족들은 이 엘리사벳에게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가랴에게 아내가 잘못한 것을 짚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몸짓을 하며 남편은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가랴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가랴는 서판을 달라 하면서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이웃과 친족들 앞에서 아내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 제도, 친족들의 모든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 관계 속에서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을 보여준 그 부모 밑에 자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소유가 없어도 당당히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황제, 총독 등 거대한 권력과 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케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했던 그 부부의 영향으로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훌륭한 자로서 살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어떠한 부부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아픔을 품어주며 신앙으로 하나 되는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픔이 오히려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로 쏘아 올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더욱 지키면서 신앙으로 아픔을 극복하고 서로의 고통에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부부였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간습, 기준과 다른 태도를 보여도 이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고 그 말에 존중하는 그런 부부의 태도를 보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배우자의 편이 되어주는 부부였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비난하고 못마땅해 해도 배우자를 믿고 이해하고 배우자의 편에 서서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본을 보이고 싶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참 갈등을 일으킬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격, 습관 차이에서부터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시부모 문제 등 참으로 많은 것들이 참 부딪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원만히 풀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부부로서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모습을 바로 자녀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부부간 의사소통 방식, 화해의 모든 과정들이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그것이 사랑의 본이든 또 미움과 원망의 본이든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관계라는 기초를 토대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안에 부부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들 부부처럼 훌륭하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아름다운 부부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미약하면 하나님께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본을 보인 그 모습대로 우리 자녀가 또 훌륭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아픔을 품어주며 고통을 위로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믿어주며 배우자의 편이 되어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부부로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부, 자녀들에게 멋진 본이 되는 부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권사 안수집사 피택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이 임직되어 교회의 본이 되고 가정의 본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이 공간이 순조롭게 잘 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천교회에는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명재우, 신지원 학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니
능력과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